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하고 제목이 좀 바뀌어서 얼떨떨 하실 텐데요. 제가 이 교회의 땜빵 목사입니다. 벌써 8번째 오는 거예요. 예, 최일승 목사님, 그 전에 우리 권삼열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러주셔서 여기 제가 협동 목사가 돼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 가운데는 저를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좀 단골로 이렇게 초청받는 교회들이 한 서너 교회 있는데요, 그 중에 넘버원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8번 이렇게 게스트 스피커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최 목사님이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때마다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와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보에 나간 그 설교 주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에서 전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른 음식을, 메뉴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다른 제목으로 또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시험 받지 말라고 원래 설교 주제였는데,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합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거든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관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 이것이 다 죄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고, 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라거나 또는 하지 말라거나 명시하지 않은 그런 사안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리기가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크리스찬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하는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는 성경에 분명한 해답이 없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모든 세세한 케이스들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죄가 되나 또는 죄가 아닌가, 이렇게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의료 윤리 또 생명 윤리와 관련해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현대교회뿐만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초대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자, 교회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가리켜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효운동도 할 겸 따라 해보실래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예, 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 아가 붙으면 반대의 의미가 되어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대수롭지 않은 것, 사소한 것, 그런 의미를 지니는 헬라어입니다. 자,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이 아디아포라 논쟁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본질적으로 선악과 관련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도 각 개인의 책임감이 있는 판단과 신앙 양심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중구난방이 되지 않겠어요? 뭐 교회 안에서도 비근한 예로 한쪽에서 담배 뻗고 피우고 한 군데서는 피우면 안 된다고 이러면 이제 언쟁이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비록 개인의 신앙 양심과 책임감 있는 판단에 맡긴다고 결론은 내렸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이런 경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땅히 적용해야 될 몇 가지 신앙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라 그렇게 불러보고 싶은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은 가이드라인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시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건덕상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을 하세요. 예, 따라하세요. 건덕상 유익하게. 예, 그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건덕상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또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everything is permissible. 모든 것이 다 허용될 수 있지만은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Everything is permissible. 모든 것이 다 허용될 수 있지만 but not everything is constructive.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용인이 되고 또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그것이 유익한가 또는 그것이 생산적인가 그런 점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덕이란 말 우리 참 잘 쓰잖아요. 세월 건자 큰 덕자를 써서 건덕 덕을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한 단어로 줄이면 바로 건덕이다. 헬라어로 오이코도미아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 집이란 말과 세운다는 동사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도미아, 건덕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edification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건덕 그러면 알잖아요. 자세히 설명은 안 해도 이거 건덕상 유익하지 않아. 건덕상 옳지 않아. 성경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집사 임명할 때도 나는 술, 담배를 건덕상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가 표시를 하고 집사를 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뒤로는 다 또 합니다만은 어쨌든 건덕상 별로 유익하지 않으니까 자제하겠다 그런 이제 다짐을 받고 재직을 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서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 피우는 거 성경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담배라는 기호품이 아직도 등장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 피우는 문제도 서두에서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디아포라 사안에 속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죠?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고 학자들이 내린 결론인데 각자 개인의 신앙 양심과 책임 있는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 일인가, 나에게 유익한 일인가를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나름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선교사들이 이제 근본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골보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태동이 됐기 때문에 그 전통이 그대로 계속 내려오면서 교회에서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은 뭐 아무도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었어요. 뭐 술 문제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술은 뭐 심장에 좋으니까 마셔도 된다. 뭐 술 문제는 일단 빼놓고 봅시다. 자, 담배 피우는 거, 이 끼견은 뭐 별로 도울 게 없잖아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게 스모킹은 백해무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기는 되지만은 뭐 전혀 건덕상 유익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한국의 초창기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는데요. 대구에 미국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성도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아주 난감한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근데 자기가 담배를 피우니까 그게 늘 마음에 양심에 꺼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좀 양심의 가책 없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얼떨결에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 좀 주저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담배 피우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이 담배를 피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확신이 서면은 피우셔도 됩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지혜롭게 답을 했잖아요. 그 죄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또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피워도 좋다고 하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꺾고 피워댈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주 대답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건덕상 유익한가? 건덕상 유익한가? 다시 말해서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하는 것을 꼭 짚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고요. 또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문맥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상 제물 그 자체는 그냥 그저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양심에 꺼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고 또 좀 순진한 사람들은 우상 신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으면은 그 우상신이 저 귀신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교회 안에서 민감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8장에서도 또 로마서 14장, 15장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게 교회 안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도 우상제물 먹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쉽게 번역한 현대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4절에서 6절인데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과 땅에 위대한 신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도했던 지역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제우스 신은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하죠. 뭐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도시들을 가면 다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온통 그냥 신들이 난무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도 매우 성대하게 거창하게 하고 그 신전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자연히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의 입장이 좀 갈려요. 어떤 분들은 그건 뭐 음식인데 먹으면 어떠냐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자, 제사 음식 먹는 문제와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는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죽은 그 영혼을 신으로 모시는 것 아닙니까? 조상신입니다. 그래서 조상신이 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술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일도 정성껏 깎아서 제사상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상을 그냥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른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혼령이 살아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잘 모셔야 된다, 또 묘도 잘 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다 그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 지내는 일은 이것은 우상 숭배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사 지낼 때 드렸던 음식은 사실은 자기가 신앙적으로 거리낌이 없으면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저 목사 되게 좀 약간 진보적이네 그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유교권 문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가문의 신앙의 초대입니다. 아브라함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사 지내는 일은 뭐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제사 안 지내면요, 또 제사는 안 지내지만은 제사 음식까지 안 먹으면 또 그게 사실 복음 전환의 일에는 조금 방해가 돼요. 저는 뭐 제 나름의 신앙으로 제사 음식 먹는 거 그게 무슨 문제냐 해서 저는 제사 음식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은 제사 음식 먹는 것은 이 말씀에 제가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바울만큼의 신앙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에 어느 정도 제가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사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신앙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그런 생각으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걸 먹으니까
아직도 그만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저 사람 먹으니까 뭐 나도 그냥 좀 거리끼지만은 아유 나도 그냥 먹어치우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확신이 없으면서도 내가 모르겠다 하고 먹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입장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무엇이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의 초대를 받고 가거든 차려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으십시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음식이 우사에게 바쳤던 것이라고 하거든 말한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당신은 양심에 거리낌 없지만 그 사람이 양심에 거리낄 수 있다는 그 뜻이죠.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먹으면서 왜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남의 비난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자유롭습니다. 전혀 거리낄 까닭이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보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 역시 좀 길지만은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아하 일관된 바울의 입장, 성경의 입장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이하입니다. 여러분이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상 제물 그거 뭐 그냥 음식일 뿐이야. 이제 이런 그 믿음이 있다는 여러분이 그 말입니다. 우상 신당에 앉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지식 때문에 거리낌 없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말이죠.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 때문에 내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도 그 사람 죄 짓게 했으니 나도 죄를 짓는 셈이 되니 그런 경우로 하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고 살겠다. 여기 고기는 고등어 같은 물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한 미트를 말하는 거예요. 피쉬가 아니고 우상 제물에게 뭐 생선 바치고 이러진 않았으니까 다 그저 그 당시에 육류를 드렸으니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기 안 먹고 살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 채식주의자가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만약 그것 때문에 누가 실족하게 되고 죄짓게 된다면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차라리 고기 안 먹고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15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음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또 로마서 14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간단히 뭐라 그러죠? 건덕이죠. 건덕.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구령 사업 아닙니까?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거든요. 자, 음식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제사 지낼 때 육류와 반드시 포도주를 곁들여서 제사를 지내던 그런 관행을 이해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5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강한 자는 것은 믿음이 성숙한 자, 우상제물 먹는 일에 있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남 위에 사는 나 위에 살지. 이거는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행동 강령은 뭐였어요? 남의 유익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 잣대를 한번 대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건덕상 유익한가? 두 번째는 남에게 그것이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세 번째 행동 강령입니다. 오늘 말씀 4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식사 감사 기도할 때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인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먹든지 마시든지 할 때 이 마시는 건 물 마시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먹든지, 다시 말해서 우상제물에 바쳤던 육류 고기를 먹든지 또는 그때 제사에 쓰였던 포도주를 마시든지 직접적인 컨텍스트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거기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그걸 이제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지만 원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시 말해서 우상 제물에게 드렸던 그 육류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든지 또 그 외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그의 삶의 모토로 삼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신학교 장로 신학대학의 모토도 칼빈주의 그런 그 장로교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모토를 학교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칼빈은 평생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스위스 제네바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묻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칼빈 정도의 명성이라고 하면은 무덤을 나름 좀 거창하게 꾸미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2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
개혁과 관련된 그런 성지라고 할까요? 그런 성지 순례를 할 때 뭐 마틴 루터의 기념 교회당이나 또 존 낙스나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그 어떤 유적지를 순례하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칼빈의 무덤은 찾아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어딘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칼빈이 유언처럼 남긴 말이, 내 묘소에는 묘비를 세우지 말라,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아유,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인데 죽어서까지 그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 일이지. 그래서 묘비를 세우지 않았는데 무덤은 있었겠죠. 근데 해가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잊혀져서 지금은 그 무덤의 소재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부터 들은 기억이 나고, 또 책에서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면 되지, 우리 인간이 뭐 좀 공을 세웠다고 해서,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이면 대헤롯이라 그렇게 보통 얘기하고요. 그 외에도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왕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헤롯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즉사한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충이 먹어 죽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성경 내용을. 자, 얼마나 악독하냐 하면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그리고 백성들이 막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아다 감옥에 갇힌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양식을 수입해다 먹고 있었는데요. 헤롯은 이렇게 양식을 수출하면서도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렵사리 헤롯의 신하를 통해서 왕과 대면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이 연설을 하는데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이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고 막 그냥 극구 아첨을 떨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아마 이 헤롯 왕이 뭐 나야 별것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높이셔야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찬사를 받고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괘씸하게 여기서 충을 먹여서 죽였는데, 이 충이 뭘까? 벌레 충자 아니겠습니까? 이 벌레가 뭘까? 뭐 학자들이 또 이런저런 추정을 해봅니다. 이 헬리코박터 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비교적 정통한 주장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세푸스가 쓴 유대 역사 아주 유명한 책이고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자, 이분에 의하면은 아그리파 왕이 축제에 참석했다가 백성들이 그를 신이라고 추앙하는데도 만류하지 않고 그냥 기고만장하자 그 순간 뱃속에서 엄청나게 격렬한 통증이 일어나서 왕궁으로 돌아온 후 5일 동안 극심한 복통을 앓다가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표현은 다르지만 아마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가 즉사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다 견뎌내고 수욕을 참아내고 그렇게 했던 자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것도 뭐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건이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도 백성들이 그냥 악다구니를 치니까
아론과 함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막 반석을 쳤는데 물을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네가 낸 거야? 내가 냈지?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낸 것처럼 내 영광을 가로채?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 이후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읍소하며 좀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노 하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하나님도 너무 매몰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뭐 그 한 가지 해프닝 가지고 그렇게까지 들어가고 싶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가.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단의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요단 성지 순례를 했는데요. 그때 모세 기념 교회당을 가본 적이 있어요.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또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는 자, 가로채는 자는 뭐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10계명 1,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나를 어떤 우상신으로 대체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그런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늘 배우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고 흐뭇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든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이 잣대를 꼭 마음에 우리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 강령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3가지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3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이 3가지만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해도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건덕상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잣대를 반드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가지 행동 강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나도 유익을 얻고 남도 유익하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